안녕하세요 친구들, 어린이부 서승현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어떤 날인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바로 교회 설립 주일! 우리 은혜교회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 날을 기념하는 교회의 생일이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 준비됐나요? 단정한 옷차림으로 주변을 정돈하고 성경책까지 준비하면 끝!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귀 쫑긋하고 마음을 들여서 같이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눈과 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은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같이 찬양할까요? 눈으로만 찬양하는 사람은 없겠죠? 목소리도 크게 율동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같이 올려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들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마음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1장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다 같이 성경책을 들고 창세기 41장을 찾아볼까요? 만약 못 찾은 친구가 있다면 잠깐 영상을 멈춰 놓더라도 꼭 말씀을 찾은 후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래요. 모두 찾았나요? 창세기 41장 중 51절, 52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아멘. 친구들, 혹시 고진감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이에요. 오래 사신 어른들이 하는 말이지만 오늘 요셉의 인생을 잘 표현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요셉도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반전의 삶을 살면서 고진감래의 삶을 살았거든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큐티를 했던 친구들은 잘 알죠? 혹시라도 이번 주 큐티를 못한 친구들,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지난주 함께 보았던 키즈워십의 꿈쟁이 요셉 영상으로 복습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지는 뒷이야기까지 함께 보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앞부분은 지난주 영상과 조금 겹칠 수 있지만 뒷부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영상 고고!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돈 20냥에 팔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멋진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혔어요. 그런 다음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버지,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어요. 뭐라고? 아니 요셉이 죽다니 확실한 것이냐? 네, 아버지. 이 옷을 좀 보세요. 요셉아, 요셉아,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요셉아.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던 요셉은 보디발의 하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여보, 요셉이 저를 희롱하였어요. 혼내주세요. 뭐가 어째? 요셉, 이놈이 감히 내 아내를! 얘들아,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부인의 거짓말에 속은 보디발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뒀어요. 요셉은 억울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왕의 술을 맡은 사람과 왕의 빵을 구워 올리는 사람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의 표정이 무척 안 좋아 보였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아이,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네. 아이, 나는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인데 꿈에 포도나무 가지 3개에 포도송이가 열려있어 포도주를 만들어 왕의 잔에 부어드렸단다. 과연 이게 무슨 꿈일까? 그 꿈은 3일 후에 왕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궁으로 부르실 꿈이에요.
만약 나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이 감옥에서 나가게 도와주세요. 오, 꿈 해석을 아주 잘하는구만. 나의 꿈도 한번 풀어주게나. 나는 왕의 빵을 굽는 사람이다. 나는 꿈에 빵이 들어있는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바구니 안에 왕이 드실 빵을 새들이 쪼아 먹었단다. 그 꿈은 3일 후에 왕께서 당신을 사형시켜 높은 곳에 매달 꿈입니다. 뭐라고? 3일이 지나자 요셉의 말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로부터 2년 뒤 어느 날, 이번에는 바로 왕이 이상한 꿈 2개를 꾸었어요. 첫 번째 꿈은 살찐 암소 7마리를 비쩍 마른 소 7마리가 삼켜버렸어요. 두 번째 꿈은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 7개가 자라고 있었는데 시들고 마른 이삭 7개가 좋은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어요. 참으로 이상한 꿈이구나. 꿈을 해석하는 박사들을 모두 불러라.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바로왕의 술을 맡은 신하는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났어요. 왕이시여, 제가 지혜 있는 자를 압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 요셉을 즉시 불렀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바로왕이시여, 그 2가지 꿈들은 하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꿈인데 이 나라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든 후에 다시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흉년이 너무 커서 나라가 망하게 될 정도이니 풍년 동안의 곡식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 때에 사용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이 일에 대비하십시오. 바로왕은 깜짝 놀랐어요. 애굽의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지혜를 요셉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바로왕은 요셉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왕은 인장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서 빼서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요셉은 원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 신서가 되었대요. 그리고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네요. 친구들, 총리라는 자리는 왕 바로 아랫자리예요. 진짜 똑똑하고 잘난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탐내는 자리. 그 자리에 이집트 사람도 아닌 요셉이 가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몽하는 능력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 요셉은 결혼도 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명의 아들도 주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었죠.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을 잊게 해주셨고 고생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 즉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와, 친구들, 그동안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도 진짜 힘들었던 요셉이 이렇게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되다니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두근두근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셉을 힘들게 하신 걸까요? 그냥 멋있게 사랑받는 아들로 잘 살다가 총리로 임명을 땅땅땅 받아서 멋진 가마따고 갔으면 형들한테도 엄청 뽀대나고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신 걸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려움을 주신 의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같이 알아보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같이 볼까요?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창세기 39장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볼 테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 보디발의 종 요셉. 그 주인 보디발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또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 이야기 볼게요.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39장 3절, 4절, 22절,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도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을 믿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네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요셉이 이런 모든 관리들을 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모든 일을 맡으면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됐을까요? 먼저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지내면서 배운 것은 이 세 가지예요. 보디발의 시중을 들면서 요셉은 애굽의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 애굽의 말을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노예도 많고 일도 많은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면서 지혜롭게 관리하는 능력도 점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요셉이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와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힘을 내서 하기 싫은 일들도 또 매일매일 똑같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들도 열심히 살아갔어요. 친구들, 혹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요 하는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내가 하기 싫은 공부나 엄마를 돕는 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일 수 있어요. 지루한 나의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소중한 하루하루구나 라고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멋진 나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은 관리자의 능력이었어요. 갑자기 꽃가마를 타고 애굽의 총리로 부름을 받는다면 요셉은 아마 애굽 말도 할 줄 모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에는 보디발 한 가정,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왕의 죄수들이 모여있는 감옥의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고 관리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준비되어 왔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시킨 가장 큰 연습과 준비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매일 함께하는 연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양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되었고, 요셉은 늘 하나님 한 분만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바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왕 앞에 섰을 때도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혔거든요. 전도사님이 읽어줄 테니 들어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왕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라고 대답했죠. 어떤가요? 친구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지는 날들, 그런 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배운 요셉을 꼭 기억하기 바래요.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간 보디갈의 집에서 요셉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빠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왜 아빠가 저를 안 찾으러 올까요? 아빠랑 엄마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요. 저를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또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해요. 아시잖아요. 어서 저를 감옥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간절했던 요셉의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고, 요셉은 집에 가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계속 있다가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러 죄수의 신분으로 나오게 됐었잖아요. 어쩌면 요셉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께 서운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결국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고, 힘들었던 옛날을 다 잊어버릴 만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매일이 지겨울 때,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루하게 힘들게 느껴질 때,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셉처럼 힘들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어린이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